자,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 일일일생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조에비키 칼빈주의의 설교 중에서 이제 개혁주의 청교도 설교 중에서 차별적 설교라는 제목으로 차별적 설교란 무엇인가? 차별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 차별적 설교 또는 구별적 설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는 우리가 지금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한 사람에게는 하늘 왕국의 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문을 닫아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 설교는요, 그리스도의 설교를 오롯하게 전함으로 한 사람, 내적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줘요. 그러나 자연인들, 외적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누구나 다 We are the world,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또 칼빈주의 청교도들은 이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설교와 그리스도인의 권징을 하늘 왕국의 핵심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토요일 밤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의 중심 사상이 바로 설교와 권징, 교회 7위가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이 기준으로 가르쳐요. 하이델베르크뿐만이 아니라 개혁 신학 모든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또 교회의 7위, 이걸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3대 표지라고 했을 때 개혁교회의 3대 표지가 바로 이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또 권징, 신실한 권징의 실행, 이 7위, 그리고 성례, 거룩한 성례의 실행, 성찬과 세례,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 표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이런 참된 교회 표지가 없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만 설교와 권징을 통해서 신자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 문이 닫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택자들은 그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데 반해서 자연인들은 그 말씀을 거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싫어하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만일 설교가 이렇게 구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설교를 두리뭉실 그냥 다 We are the world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도들과 종들에게 맡기신 천국의 사역이 아니다 라고 조여비키는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상으로 모든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고요. 모든 기독교 안에서도 또 천주교, 또 불교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추세예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근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적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차별적 설교는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수여하고 천국문을 열어줍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동시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회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영원하신 정죄를 선고하고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싫어하겠죠. 그리고 이런 설교를 안 듣겠죠. 그거 자체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죠. 돌이키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것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차별적 설교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도 경험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죠. 설교는 청중들과 듣는 청중들에게 인격적이고도 또 경험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 만일 우리의 신앙이 경험적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 내 의지적으로 동의했어요. 아니면 내 감정적으로만 믿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경험은 어떤 추상적인 거나 내 인간의 부패한 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의미하죠. 이런 경험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만약 우리의 신앙이 경험적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경험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집이 세워지는 토대로서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달라요, 결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난 경험을 해야 돼. 그 경험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 원리가 아니에요. 오순절 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 구원의 표지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단계로서, 그 영원한 집이 세워지는 토대로서 이런 인격적인 경험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어떻게 차별적 설교를 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팔복 설교를 통하여 참된 천국 시민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훌륭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이런 신자의 내적인 성향을 강조해요. 그쵸?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다 내적이지만 경험적 신앙의 박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적이면서도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도 다 내적인 원리인데 결국은 이 내적인 원리가 외적으로 경험적으로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서의 신앙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의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사상인 거예요. 내적인 것에서 외적인 것으로 이것이 확장되는 것. 즉 팔복은 진정한 경건의 표지를 계시합니다. 진정한 열매, 경건의 표지, 내면에서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산상수훈의 나머지 설교는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열매를 보여줘.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 설교 끝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 고쳐지는 원리가 보여지는 그 병을 고치는 거지만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 치유가 되는 표지로서 그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브릿지스는 차별적 설교의 세 가지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설교는 반드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을 분명히 제시해줘야 한다. 오늘날 설교는요, 세상과 교회가 섞여서 인문학적으로 또는 어떤 사회적인 뉴스 아니면 요즘은 챗 GP가 인공지능 설교자가 독일에서 설교를 하는 교회가 나타났다고 오늘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인공지능이 어떤 흑인 그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인공지능 AI 그 챗 GPT가 설교를 해요. 그걸 듣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오마이갓입니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세상과 교회와 이 경계선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인공지능이 설교를 합니까? 물론 지식적으로, 성경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능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선포라는 캐리그마이기 때문에 결코 영혼이 없는 그런 AI가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오늘날 복음주의, 또 오늘 혼합주의, 또 그런 그런 혼합운동 있죠. 이런 데서는 다 교회와 세상 문화를 섞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차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이것이 차별적 설교의 첫 번째 요지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들 앞에 두 가지 부류의 청중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설교하는 복음주의권 설교는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자들 중에 분명히 구원과 멸망받을 자들은 나눠진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지만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잔치집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브리지스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 성경적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상태로 묘사된다. 의인과 악인의 상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영적인 자와 무지한 자연인의 상태, 그리스도와 그들의 특별한 관계와 관련하여 신자와 불신자의 상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들의 관심, 즉 성령 안에 거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들의 삶의 습관,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그들의 행실의 규칙,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그들이 각각 순종하는 주인들, 즉 하나님의 종들과 사탄의 종들, 그들이 여행하는 길, 즉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들이 여행하는 길의 목적지, 즉 생명과 천국 혹은 사망과 지옥, 이렇게 분명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겠죠. 둘째, 브리지스는 설교자들이 거짓된 고백자와 위선적인 고백자를 참된 신자로부터 구별해주는 시금석을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된 고백자와 위선적인 고백자를 참된 신자로부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친히 이 시금석을 매우 날카롭게 구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에 대해 브리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특징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짜가 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겠죠. 얼마나 자주 공상이나 잘못된 감정들을 은혜로 착각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성은 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이 끼치는 영향을 통해서 은사의 풍성함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에 관계된 은사의 실천으로 판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은사에 나타나는 행위나 그 풍성함, 크기가 아니라 그 은사의 그런 은사라기보다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죠. 그 사랑도 내적인 것이고 거룩이죠. 그 거룩과 사랑에 관계된 은사의 실천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원리에서 외적인 원리로 드러나는 것. 데이비드 브레이너 아시죠? 이분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금과 빛나는 찌꺼기를 면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신앙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확실히 분별하도록 노력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당신이 진정으로 유능한 그리스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열심히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에서 경험과 감정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성, 그 감정, 그 경험이구나.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는 나눠야죠. 목사는. 그래야지 그걸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회중이 자신을 올바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점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분명히 성경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 있는 자인가? 너희가 정말 구원받는 자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권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 교회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비춰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좀 확 깨달으세요. 이런 걸 좀 듣고. 목사들은, 아이들은 물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가정하거나 짐작해서는 안 된다. 조엘 비키 목사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아이들은 물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전제하고 설교를 한다니까요. 오히려 설교자들은 회중에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과 구원적 믿음과 참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의 성경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반복해서 설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제가 이런 설교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자랑이 아니지만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셋째, 민망하네. 셋째, 브릿지스는 설교자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자들의 서로 다른 개성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교자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자들의 서로 다른 개성.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믿음의 형태들도 달라요.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어떤 그 형태와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거를 분별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설교자들도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 젖먹이들과 은혜 안에 장성한 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들은 반드시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은혜 안에 있는 어른들, 다양한 신자들을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구분해서 약한 자에겐 약한 걸 먹여야 될 거고 강한 자에겐 강한 걸 먹여야 되겠죠. 알렉산더는, 이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다. 신학자예요. 이 알렉산더는 이러한 분별적 설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뢰를 제공합니다. 성경의 약속과 경고들은 각각의 특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위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약속에 나타난 풍성한 위로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설교를 듣고 있는가? 대부분의 설교들은 은혜 언약의 특별한 약속들을 들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위로를 받은 자라고 추측함으로써 은혜 언약의 특별한 약속들을 희미하고도 분별력 없이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설교가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은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이 은혜 언약들의 약속들을 말함으로써 그냥 위로를 주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함으로 언약의 특별한 약속들,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지가 무엇이고 어떤 자들이 은혜 언약 안에 있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희미하게 그 은혜의 언약, 특별한 약속들을 희미하고 분별력 없이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설교는요, 성도와 죄인을 결정적인 성경의 특징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구분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멸망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이렇게 통탄합니다. 우리 시대 설교에서는 이런 정확한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가 이것을 통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그 성화의 단계에서 열매를 맺고 이런 피 흘리기까지의 어떤 구원의 서정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요.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걸 안 이전할 수 없어요.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 신학자는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설교를 강단에서 거의 들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매주 그만하겠습니다. 청교도 교회를 찾고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정말 드물지만 여러분이 인스턴트 음식처럼 아주 그냥 귀에 착착 감기고 막 힘을 주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는, 당신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렇게 정말 설교해주는 분별력 있는 설교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설교는 위선자와 형식주의자들을 가려내고 그들의 모든 거짓된 피난처를 폭로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들의 전성기에는 성경의 빛을 통한 이러한 분별력 있는 묘사가 거의 모든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1600년도 이럴 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참된 신앙의 표지는 이런 건 사라졌고요. 이제는 뭡니까? 수사학의 규칙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표현력, 어떤 인문학적인 기교, 어떤 이런 예화, 어떤 사람의 마음, 감정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거, 간증, 이런 설교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로 다 채우고 있어요, 설교를. 근데 그 안에서 자라서 그 안에서 설교를 평생 듣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오리지널 설교를.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 설교를 들으면 딱딱하고 듣기 싫고 재미가 없으니까 또 싫어하겠죠. 이미 인스턴트의 입맛이 길들어져서 그래요. 참혹합니다. 참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된 신앙의 표지보다는 수사학의 규칙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웬과 플라벨과 보스턴과 어스킨은 우리 이 개혁 신학자들, 진정한 신앙 고백자와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의 특징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들이 설교 때 항상 구분을 하고 항상 자기 점검을 시키고 항상 중생했는가, 항상 회심했는가, 회심한 자의 특징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런 걸 설교했어요. 항상 청교도들도. 오늘날의 가장 훌륭한 설교자들인 매더스, 셰퍼드, 토마스 셰퍼드, 스토나드, 조나단 에드워드, 블레어스, 태천츠, 데이비드, 디킨슨, 이런 사람들 역시 모든 사람들이 때를 따라 알맞은 분량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매우 지혜롭게 분별했어요. 이분들도 정말 그 진리를 입체적으로 또 그 청중들의 그 수준과 입맛 그 따라서 그 수준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잘 전달을 했죠. 자, 요약해서 말하면 차별적인 설교, 오늘 차별적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가고 있어요. 차별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있는 설교.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적인 행동과 특징들과 은혜의 열매들은 택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위선자들의 거짓된 희망을 폭로하기 위해 반드시 올바로 설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셉 폴 감독은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목회자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양과 늑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양들 가운데서 건강한 양과 그렇지 못한 양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양 가운데서 약한 양과 병든 양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병든 양의 질병의 성질과 특징과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한 영혼도 구원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는 그들에게 알맞은 말씀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알맞은 말씀.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청중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맨투맨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설교자가 이제 지금 나와있던 모든 신앙의 그 상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들을 만나고 케어하기 위해서는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또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그렇게 세밀하게 또 맨투맨으로 이렇게 신앙을 교정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이런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모임이 끝나면 저희는 줌으로 모입니다. 그냥 줌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투나 어떤 그 눈빛으로도 사실은 점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목사가 그래서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모든 유혹을 치료하는 해독제와 모든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조언, 그리고 모든 실책과 무기력을 몰아내는 능력의 말씀을 목사는 먹여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홀은 이 신학자는 거짓된 평화가 들어오는 일, 또는 우리가 반드시 치료해야만 하는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하는 일 중에 어떤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했어요. 따라서 백스터가 영적 의사로서의 설교가가,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말하죠. 영적 의사다, 설교가는. 그의 교구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교인들에게 잘못된 영적 약물을 치료제로 처방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살인자가 되게 한다고 경고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양을, 그 사꾼 목사는 그 주님의 양에게 영혼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약물을 잘못 치유해서, 처방해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 양들을.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은 분명히, 그럼에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런 교회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양들은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해요. 따라서 설교자들은 반드시 모든 영혼을 정직하고도 공정하게 대해야 하며 그 영혼을 성경의 표준으로 이끌도록 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무나 성경이 되지 마,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된 자들의 심판은 더 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말씀 안에 함께 위로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